여러분은 어떻게 시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먼저 제가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유시하 시집 중에 있는 제목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마 저자 엘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이 루시아 시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시를 모아 엮어 편집한 그런 시집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낭송을 했는데 뭐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한번 감상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춤을 추고 싶은데 보는 눈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추고 싶은 그 춤, 정말로 기뻐해야 할 그 상황도 기뻐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불러야 할 노래가 많지만 아무도 이 그 노래를 듣고서 그 노래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노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힘내라, 힘을 내라,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살아왔던 인생 그 경험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은 지난날에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다 청년들이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을 늘어뜨려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에 매이기도 하고 상황에 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심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오늘도 멋있게 차려입고 왔지만은 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쓸어내릴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많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또 있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인생이 본래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낙심해버렸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은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서 자그마치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제는 뭐 희망도 없고 그렇게 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 저래 살아면 안 되겠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도 막 정체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손을 걷어 붙인 것이지요.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섬겼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태양신, 바알신, 득실거려도 관심도 없고, 거기 우상숭배, 매춘행위, 나라 안팎에 기성을 부려도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이게 삶이지, 하나님은 계시면 뭐해? 그리고 자기도 선민, 나는 택감 받았다, 이런 생각도 없고, 백성들은 피폐해져 갖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 손을 늘어뜨렸다 그 말입니다. 손 놓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손 놓은 사람, 예수 믿는데 손 놓은 사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손 놓고 손을 늘어뜨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Cheer up,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죠?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깨가 처지고 손을 이렇게 다 손을 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사람이 손을 늘어뜨립니까? 손이 늘이 떨어질 때는요, 코에 생기가 떠나고 생명이 떠나고 기운이 빠지고 죽을 때 손이 힘이 없고 늘어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힘을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무기력한데 무슨 힘을 낼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를 또 한 편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시를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이다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명신집. 나는 소금이다.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소금이다. 국에 넣어도 소금이다. 나물에 넣어도 소금이다. 고기를 찍어 먹어도 소금은 소금이다. 괜찮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모든 것들이 내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거절을 사실은 인생은 맞이합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 갖고 싶은 거 사달라 했다가 거절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물이 넘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는데 좀 이렇게 좀 사랑하고 싶고 함께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거절 맞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 내가 저곳에서 좀 일하고 싶은데 직장에 서류를 냈다가 번번이 답변을 받지 못하여 거절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 내가 또 기회 주면 나는 좀 잘 살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기회를 줘도 여전히 인생에는 거절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을까 싶어서 사랑해야 할 사람도 이제 사랑도 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유시야의 시집에 봤더니 살아라,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그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형벌을 이와 같이 받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내가 너 형벌 받는 거 내가 사해 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자꾸 두려워하고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내가 너 가운데 계시겠다,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보는 관점은 시점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모든 처음부터 나중을 다 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지금도 너가 뭐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는 쫓아내어버리고 이제는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부를 거쳐서 청년 학생이 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은 늘 교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봤더니요, 그 가정이 아버지는 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좀 돈을 빌려주고 받고 좀 이런 계통의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주점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가씨들을 수급해주고 있어요. 누나는 동네 2층 다방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 작은 시골의 동네에 그 가정의 모든 그 사업장은 그 가족 한 사람도 허튼 직업이 아니라 모두가 나름대로의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엔, 그 동생의 마음은 우리 가족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자 얼마 되지 않아 칠본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적사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주 무섭게 생긴 형님, 그리고 누나 교회로 몰려들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이 아들 대학 보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셨다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도대체 저에게 막 그 가족들이 몰려오는데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와가 행패를 부리고 뭐 시골 교회, 동네 교회에 행패 부리면 동네 소문 다 나지 않습니까? 동네가 들썩했습니다. 들썩했습니다. 막 이 사람은 그 아들에 대한 집이, 그런 가정은요, 가족이 굉장히 단결이 잘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막 엄마 가면 아르르 따라가고, 엄마 아빠 가면 막 하고, 뭐 교회 행사 뭐 이런 가족들. 얼마나 그게 이 집착력이 좋은지. 아들이 죽으니까 이 가족은 완전 해산 직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또 온 겁니다. 주중에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한번 우리 집에 오십시오. 간이 덜컥 내려갔습니다. 뭘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내 앞에 꿇어 앉아서, 목사님 저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 울다가 밥도 안 먹고 울다가 꿈속에서라도 아들이 보이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막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는데, 천국에서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여기 먼저 왔습니다. 정말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형님 누나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다음 주 우리 교회에 등록 다 하겠습니다. 시골 교회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앞자리 딱, 그 뭐 손주까지 쫙 앉아 7, 8명이 막 등록을 하고 쫙 앉아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간다는 소문 때문에 그 동네 할매,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를 얼마나 등록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다방을 하는데, 다방도 여러분, 다방
그래서 하시는 그 누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어째 들은 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그 다방에 가봤어요. 차 한 잔 팔고 짝대기 하나 꺾고, 차 한 잔 팔고 짝대기 하나 꺾고, 그 짝대기 건 숫자에 10의 1조, 차 한 잔 얼마 해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의 아동병원에 그분이 다 정리하고 이사장이 된 겁니다. 그 동네에 새로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은 이 상황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는 새끼를 낳아서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알을 낳는데 이 동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둥지가요 2kg나 된대요. 얼마나 큰 2kg 큰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딱 놓는데요. 그리고서 이 새끼가 이렇게 부화하게 되어지면 이 새끼를 가차없이 그냥 날개로 던져버린답니다. 이 새끼는 끝도 없는 큰 날개짓 아무리 해도 막 이제 곧 마음에 그렇겠죠. 왜 나를 내팽개칠까? 정말 무정하지 않습니까? 달려고 땅에 달려고 할 순간에 독수리가 날개를 탁 쳐서 또 올라가가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 시련이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여러분, 참새들은 날개짓을 하는 게 보이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기만 해도요 밤새도록 한나절을 이렇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조류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힘을 내고 이와 같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유는 역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계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손을 이와 같이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요,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고 서로가 집사님, 권사님 인사하지만 정말로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왜 이 큰일이 나한테, 이 힘든 일이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나는 혼자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말 못합니다. 이 말은요, 내 혼자 가면 무섭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론을 붙여줬을 뿐만 아니라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용기 있게 할지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닥터 집하고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 장군과 티냐의 대화가 나옵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티냐에게, 너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예, 혁명 중에 길거리에 불은 나고요, 군중들은 요란한 소리가 나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가 헤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해봐라. 티냐가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놓쳤습니다. 그럴 때 장군이 말합니다. 그래, 너가 손을 붙잡고 갔던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 도망친 자는 로마노프라는 사람이고 너의 친아버지는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아버지는 절대로 너의 손을 놓치지 않아.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손을 놓고 도망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손을 힘을 내어 한 번 더 낙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17절 제가 한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슬퍼합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 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김선인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감동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보기만 봐도, 밥 먹는 것만 봐도, 화내는 얼굴을 봐도 보면 막 보면 그 보는 표정이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백성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여러분 보면 알아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얼굴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눈빛이 흐립니다. 어둡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기의 존재를, 가치를 압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얼마나 어려워도 내가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그래 아버지가 안다, 그래 내가 안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모든 그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하여 손이 늘어뜨려지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히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며 춤을 추십시오. 아무도 누구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일하십시오. 나는 정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사십시오. 마지막 이 세상에 내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무쪼록 힘을 내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